우리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재직들이 신임 재직들이 임명되는 날이고 또 이번 주에 제자 훈련 리더들 또 세미나가 있고 또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그루터기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아야 돼요. 또 성장한 사람들은 샘지기가 되거나 제자훈련 리더가 돼서 누군가를 양육해요. 여기 교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을 짜요,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돼서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기도, 예를 들어 예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그 대상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은 정체성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대부분 요거를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기반이 약한 데다가 사상 누가 모래 위에 그 쌓은 집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신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거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뭐 모세 여호수아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언을 하는 그 공통점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의 핵심에는 정체성을 찌르는 얘기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고 의미론적인 존재예요. 물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냐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루터기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 그 디모데후서나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독특한 얘기로 시작해요. 항상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기는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람 형제랑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람 형제 목사님 아들이야. 족보가 꼬인다. 아니 그 정도로 뭐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성장하고 전도사 시절 때부터 봤으니까 미나자매를 보면서 미나자매 내 딸이야. 되게 황당하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사적으로 친해?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이란 표현은요 사적인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자기 아들로 호칭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정체성으로 심어줄 때 쓰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그거 잊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지금 비록 연소함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좀 무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마지막 24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마지막 내일이면 떠나가고 자기가 죽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쫙한 정체성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그 힘이 생기면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 깊이 새기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사지 마세요. 그냥 오늘 예화로만 들으세요.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채플이 빵꾸 났어요. 놀러 다니느라고 채플이 출석수가 안 돼서 이거 읽으면 패스 시켜준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책 속에 실존 인물인데 빅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15,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중2, 3학년 때쯤에 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듣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전응아야. 공부해도 소용없어. 돈이나 벌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봐요.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권위자의 얘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가슴에 꽂혔겠어요. 나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전응아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17년이 지난 32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IQ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IQ가 161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천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빅터는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살아요. 나는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구나. 늦게 공부를 했지만 정말 학습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놀랍게 책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많이 받고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멘사라고 알아요? 천재들만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IQ가 높아도 시험 봐야 들어간다는데 거기 회장이 돼요. 여러분 빅터는 자기를 변화시킨 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IQ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것만 바꿔도, 누군가 선생님이 자기를 전응하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천재라고 규정을 해,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소유 가치로, 학벌로, 또 스펙으로 판단받다가 오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엄청나게 속여요. 우리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게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고 아십니까? 실존 인물이죠. 보셨어요 그 영화? 못 본 척하죠. 여기 이분은 일부 때는 많이 봤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김두한이 실제로 자기 인생을 깡패로 또 노숙인으로 살다가 결정적으로 바뀐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박기주라는 사람이 김두한을 만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두한아, 너는 네 아버지는 깡패가 아니었어. 네 아버지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이라는 애국자란다. 김두한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전사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로 김좌진은 자기 해석이 달라져요. 나는 장군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영화가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일본군으로부터 우리 조선인들을 지키는 그런 주목을 쓰게 되죠. 여러분 한갓 깡패였던 인생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거에 규정이 달라지니까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오랫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의 가슴에 깊게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2부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직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집이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병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뭐 하나님의 자녀 몰랐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오는 게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킬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돈 줘요? 능력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모세가 누구인지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요. 그 유명한 자기 계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I am who I am.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왜? 그게 모세의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대하고 각자를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이 희한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저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40년 처가살이 해본 사람 있어요? 그것도 40살부터 80세까지 그 양치면서 그 장인 이드로 그 직장 돌보면서 얼마나 그게 초라하겠어요. 우리는 왕자로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왕자는 잠깐이었고 사실 모세의 전반적인 인생은 처가살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쫄딱 망했어요. 쫓겼어요. 그래서 슬기자매 집으로 갔어요. 보혜자매 집으로 갔어요. 마음 편히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 집에서는 마음 편히 뭐 샤워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40년 그리고 80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성훈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헐,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저 처가살이 40년째입니다. 이제는 힘도 잃고요, 능력도 잃고 제가 왕자였던 것들 다 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 모세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나무를 던지게 뱀이 되게도 만드시고 그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게도 만드시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모세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너를 부른 자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정체성과 정체성의 만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필요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가슴 깊이 박혔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뭘로 변화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렇게 많은지, 또 우리를 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족속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귀로만 알아요. 그 사실이 팩트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맨날 듣는 말씀이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 돼서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가난하고 쓰러져가는 그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야, 네가 가난하고 비록 힘들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믿지 않으시겠죠. 저희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그 의정부에 살았는데 의정부 동막골이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폐병이 걸려서 폐 구멍이 이렇게 천국이 몇 개 뚫려서 그때 당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대하지 말아라.
이 아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또 어머니가 3년을 넘게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승용차가 어디 있어요. 맨날 들쳐업고서 3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의정부 큰 집을 살 정도의 돈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병약하니까는 늘 감기를 갈고 살았고 빈혈 때문에 여러 빈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조회 시간에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게 나예요, 나. 쓰러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쉬는지 아니까 쓰러져. 그렇게 끌려 나가고.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공부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 당시 촌지라는 것도 있었고 애들을 되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어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성적 순으로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변봉투 사건의 주인공이 그 선생님이에요. 변 안 갖고 오니까는 가서 당장 갖고 와. 그래서 변 갖고 오면은 애들 앞에서 망신 주고 몽둥이로 머리 텅 때리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4학년 때 선생님, 4학년 때부터 제 인생이 좀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서춘식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죽하면 내가 그 이름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뉴스에도 나온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병약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를 담임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반장도 6년 내내 했고 뭐 웅변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저를 본, 너 함씨가 드물잖아요. 너 함윤경 동생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저 함윤길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반장을 시키고 또 웅변대회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병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그렇게 자꾸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보나 해서 4학년 이후로 저는 우수수한 성적을 얻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생님의 저에 대한 정체성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변봉투도 제대로 못 챙겨오는 애에서 이제는 너는 리더십이 있는 애야. 너는 훌륭한 애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의 빅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갓 사람이 그런 규정을 해줘도 변화되는 걸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교사와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어떤 외적인 걸로 선을 긋거나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께 중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만큼 그 가치를 봐주면서 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대할 때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그루터기 캠프를 가요. 저는 요번에 Who am I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볼 거예요. 이거를 학원에서 선생님이 주겠어요? 지금 학원 가면 애들 등수대로 현수막에 이름 붙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훌륭한 애가 될 거라고 마치 광고하지. 아니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깨달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캠프는 애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악마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 키우지 마세요. 애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돼요. 너희들은 공부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함을 여기에 마땅해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대해야 되고 아빠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되고, 때로는 남편이 실직하거나 돈벌이가 별 볼 일 없거나 병약해졌을 때도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당신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존귀 여길 때 남편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게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현실 앞에서, 실패 앞에서 돈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왜 좌절하니? 현실은 너를 정의할 수 없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고 대할 때, 그렇게 그 대접을 받은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대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라고요. 제발 제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또 오면은 세상에서 또 받은 그런 어떤 소유 가치와 나의 어떤 그 사회적 포지션과 그런 어떤 스펙을 막 가슴에 붙이고 와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에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교회 문을 드나들지만 여전히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검은 옷을 입고서 흔들면서 힘을 줄 때는 중요한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재직 훈련을 하면서 할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로 들어가냐면 그 인식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잘 되는 것들을 꿈꿨다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왕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가 확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른 게 작게 보여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실제로 대하고, 이게 신앙이 된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와도 문둥병자가 와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랑하고 대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치가 되고 제자 훈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핵심 가치라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또 그런 부족해서 돈을 못 번다, 뭐 내가 외모가 별로다. 여러분 그게요 수도 없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비교하지도 말고 그걸로 영향받지도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주님을 보라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제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도 박탈당하고 건강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이 부르신 사도이고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위대한 힘임을 고백하는 우리 이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아들 딸이라 그래도 힘이 목에 힘 주고 다니는지 않아요? 원섭 형제 아버지가 이건희야. 어때? 갑자기 진화자매가 더 웃지? 그것만 해도 막 갑자기 가슴이, 아니 아버지가 만수르야. 만수르 중동의 최고의 부자야. 재산만 100조야. 성훈 형제 아버지가 어때? 대박이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근데 감동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크기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만수르는 우주 속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체성과 프라이드가 강하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요, 날 먹이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이 임해요. 거기까지를 찾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나 그거 아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제발 올해 표처럼 눈으로 봐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내 아버지가 그런 능력자라는 거, 내가 그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발 좀 아세요. 내가 정말 떡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떡 공장을 차려서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라고. 아멘.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면 생선을 실어 나를 쓰는 수십억짜리 배도 주시고 생선 가게도 차려주시고 생선 횟집도 주시는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왜 한 명뿐이 없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할 때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시는가? 왜 너희들을 아들로 그렇게 주님이 자꾸 가르치시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를 이루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정말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이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 이렇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가난할 때도 있었고, 목사님이 월급 4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10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140 받을 때도 있었고, 지금 너무 많이 받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주셔서 200 넘게 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봉급 차이로 제 태도가 바뀝니까? 여러분 못 받을 때도 저는 부유한 자였어요. 많이 받는다고 글로 행세하지도 않아요. 차가 없어서 쌍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도 저는요 항상 성도들한테 가장 부자인 척하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랬고, 지금 여러분 차가 2대나 굴려요. 제가 너무나 부자한 거. 스타렉스 소렌토 2대 다 내 차는 아니에요. 그냥 새 차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게 저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와도 그 기회에 제가 눌릴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본다고 제가 무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부 성도들 중에 제가 여러분의 어떤 학벌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돈벌이로 제가 무시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영아들 유아들 보면은 그 애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왜?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 바이셈이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서운 형제가 자꾸 존다고 구박을 해? 안 하잖아. 아들이 자는데 어때? 주님의 전에서 편히 자,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강조됐지만 간과되는 원리. 뭐냐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 아멘. 여러분 콜링세스 소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이 있죠? 아들과 딸이 되었죠? 믿습니까? 그게 기쁨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 정체성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은 그냥 내가 자녀다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사명자가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땅을 정복하는 사명, 갈렙도 마지막 순간 85이나 돼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사명,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선지자의 사명,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며 바나바같이 여러분 권위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샘지기와 직분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명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십니까? 사명자세요? 우리 이분은 좀 다정하게 물어보세요. 무슨 사명이 있는데? 물어보세요. 무슨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3대 사명지를 찾아봐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 첫 번째 사명지는 항상 교회를 찍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새 이제 이런 말 유행이에요. 나는 다른 사명, 세상에 사명이 있다. 아니요, 교회 안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사명,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예배자의 사명,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명,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경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존귀해질 때 가정의 사명이 또 세상의 사명이 더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아들로 딸로 여겼으면은 사명 주시는 거는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주님을 얻기 위함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신앙이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주님의 안전 조치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뭐 일 시키려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재직 임직식이니까는 또 그거 강조해 갖고 일 시키고 집사 세워 갖고 엄청 또 청소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중요한 게 내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들 가운데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의 아들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또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사명을 안 받았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자주 빠졌을 것 같아요. 어디 여행 자주 다녔을 것 같아요. 삼척 가 있을 것 같고, 동해 가 있을 것 같고, 남해 가 있을 것 같고, 베트남 가고 이럴 것 같아. 예, 박영선 목사님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냐면 잡기에 능해요. 당구가 천이에요. 목사님인데 테니스도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레저 여가로 맨날 다녔을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사명을 주셔서 자기는 주일 성수한다고. 목사가 그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주님 잘 섬기는데 왜 그런 거 자꾸 주시지? 그러니까 짧은 생각으로 이거 시켜서 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완주하고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존귀 여기고 그대로 쓰임 받는데 기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다윗이 솔로몬 사랑하게 안 사랑하게요? 너무 사랑하겠죠. 민기 형제 아인이 사랑하지? 그럼 아인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들어봐요. 갑자기 확 다가오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록색만 읽어봐요. 시작. 너를 어떤 사명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단다. 그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서 주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거할 만한 것을 하는 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걸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들에게 주는구나. 아빠 너무 기쁘다. 아들아, 이 사명 붙들어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 사명 붙들라고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말 속내가 앞에 나와요. 9절에. 이 사명을 왜 붙들라 그러냐면은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찾다는 히브리어 따라시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것은 아잡으로 끈을 느슨하게 하다, 하나님의 관계를 늦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 꽉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하나님을 느슨하게 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면은 너 버림받아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런즉 이 사명 붙들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아들아, 나도 왕이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은 성신을 거두실까 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나 왕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명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너도 이 솔로몬 너에게 준 이 사명은 너에게만 주는 건데 힘들어도 이 사명 감당해. 그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거야.
안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바뀌어. 당구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허송세월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들면서 너의 젊음과 열정을 거기에 쓰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명 붙으세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놀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 집사로 임직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교회의 사명자가 되는구나, 일꾼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거 없이도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집사 누가 만드셨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주님이 만든 직분이에요. 목사 누가 만드셨어요? 내 교회에는 이런 직분이 있어야 돼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면서 성숙하고 신실한 일꾼들에게는 이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는 거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 그거 없어도 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질서 가운데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회로 부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래 기다리면서 설득시켜 주셨어요. 그의 가치를. 여러분 그래서 막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받는 게 힘든 거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는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16대 대통령. 영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자랑하는 그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노예 무역으로 영국 국고가 3분의 1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역사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흑인이에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우리 연하만한 흑인 여자애가 집에서 주인 그 마나님의 머리를 빗겨요. 머리를 빗기다가 머리카락이 꼬여서 끄댕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주인이 그 여자애를 밖에다가 빨개 벗겨놓고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게 흑인의 인권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견의 밥은 같이 안 먹였어요. 애견을 먹이다 버리는 것들을 먹였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본보기로 만약에 그 도망가잖아요. 그 노예가 그러면은 십자가에다 달아서 시체를 걸게 했어요. 노인들 그 노예들 군기 잡으려고. 그걸 보면서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의분이 올라와요. 저들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꿉니다.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치에 입문해 갖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영국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때문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지쳐서 이제 수년 동안 하다가 이제 포기할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명이고 뭐고 그냥 밥벌이나 하고 살자. 그냥 나도 철새 정치인처럼 살아가자. 그때 그 사실을 감리교회 창시자인 여러분 웨슬리가 그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윌버포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너를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딨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라. 여러분 그 얘기를 전달해주고 늙은 웨슬리가 6일 후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윌버포스가 그 편지를 받고 사명에 불타오르면서 45년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가요. 그리고 결국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 전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식민지로 갖고 있던 모든 나라의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크게 봐요. 근데 윌버포스가 위대했던 거는 정치인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힘쓰고 달려가기 위해서 늘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됐던 기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예배, 그 말씀,
힘들고 절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요 그냥 사명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 뒤에 주님의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빨리 끝내요. 모세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죠. 출애굽시켜서.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모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근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님을. 자기가 처가살이 40년째 불러서 자기를 세워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야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내가 네가 기도하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과의 밀착된 그 관계와 교제가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가란 얘기 안 해요. 그냥 계속 자녀로 있으라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주세요. 거룩한 일,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더 이상 놀고 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서 쉴 수도 있어요. 안식 허락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길어지지는 마세요. 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 새길을 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또 꿈을 꿔요. 개척이 정말 저희 15년 전에도 개척 힘들다 그랬어요. 15년 전에 개척하면 300교회 중에서 2교회 살아남다 그랬고 2교회 중에 한 교회는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15년 전에. 지금은요 개척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 개척교회, 저는 큰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또 일어날 거고 또 그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바이센처럼 건강하게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이미 고령화돼서 65세 68세가 되면 그 시스템을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새 판을 깔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목적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다시 초심이 생기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주님과 다시 신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에서 우리 교회 보면서 한 목사 큰 교회 간다 그러고 저는 진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 석임 목사가 전화 와서 저기 바이센 교회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원해도 되냐고 물어요. 어우 쌍. 좀 그런 놀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돈 한 푼 없이 개척했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세요. 여러분 젊잖아요.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 일부가 더 젊어 보여. 일부가 젊은 애 좀 패기로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뭐 3포 4포 5포 시대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정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사명자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병들어도 가난하도 부족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한 나라의 일개 국가의 대통령 아들 딸이라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우주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가슴 좀 펴고 이렇게 에이구 돈 못 벌어, 에이구 몸 아파, 에이구 어떻게 오늘도 부부싸움 했어, 에이구 그러지 좀 말고,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면 저 이빨 날 물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 좀 배짱이 있어야죠. 눈빛 봐봐, 눈빛. 눈에서 불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왕의 자녀처럼 삽시다. 그리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이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 잃지 말고 회복의 끈 느슨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쯤 이제 50 또 이제 60이 됐을 때 뒤돌아보면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추억만 한 1000페이지 한 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럼 뭐 할래? 이 땅 살면서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할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되면 자꾸 잔소리가 나와서 애드립이 나가서 1부보다도 한 15분 더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의 잔소리로 들으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이며 사명자로 다시 한번 눈에 불꽃이 살아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